다 함께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했고 또 세례식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습, 세례, 입교하신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좀 우리가 좀 많이 축복을 해주셨고 또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예수를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참 우리가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기도로서 우리가 중보한다면 이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줄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주 안에서 또 섬기고 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단순히 사실상 허구와 어떻게 보면 신화가 아니라 바로 역사적 실제와 사실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해주는 말씀임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명령한 그 명령이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20장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고 특별히 저는 초대교회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세 이전에 초대교회 수많은 교부들과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그 성장을 했는지를 제가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초대교회사를 공부를 하고 또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제 안에 확신이 드는 확신이 바로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성적인 부분은 다 배제한 줄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수많은 증거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많이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증거와 그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그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칠 뿐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태초부터 당신의 구원 백성으로 이미 택하시고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세상은 믿지 못하고 세상은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와 수고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달리,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에 지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 모든 것을 이루었노라 고백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의 거룩한 자녀,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증거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20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19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인의 전통을 따르게 되면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여러분들 금방 죽지를 않잖아요. 모든 피를 쏟아내면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인의 전통에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을 빨리 숨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두 다리를 꺾어버림을 통해서 사람이 빨리 죽게끔 만드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19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이 숨이 멈추신 것을 보고 그 꺾는 것을 그냥 두게 돼버렸죠.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19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버리도록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 누가 있습니까? 바로 증인이 있고, 성경은 그 증인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성경에서 옛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응한 사실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왜 역사적 사실이며 진리일 수밖에 없느냐? 이 모든 일에는 바로 증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증인.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옛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역사적 기록 역시 남아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가 단순히 믿음만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38절 이하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고 정말 그들은 신실한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들, 유대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게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근심과 염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을 염려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경비병을 두어서 그 묘실의 문을 닫고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일에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경비병이 있으니까 경비병을 둬서 그 어떻게 보면 무덤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시게 되면 1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곁을 지켰던 인물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그 무덤을 향해서 그 다음날 달려갑니다. 달려가게 되었는데 그녀가
달려갔을 때 발견한 사실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분명히 밤새 경비병이 지켰을 텐데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또 요한이 달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해 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가 참이요 실제이며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모든 일에는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 있고 이 사실을 모두가 목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슬퍼 울고 있을 때 마리아를 향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너는 왜 울고 있고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군가가 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16절 보시게 되면 마리아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가움에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을 때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녀로 하여금 손을 놓게 하시고 그녀로 한 가지 사실을 명하게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두가 죽었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금 살아나셨잖아요. 경비병이 두 눈 시뻘겋게 어떻게 보면 돌 앞에서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역과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돌문이 옮겨져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부활하신 몸으로 바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유 그래 만나서 반가워.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너 이제 나를 믿니? 이렇게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와 회포를 푸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가장 첫 번째 명령한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사실을 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사명이 바로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매일의 삶에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기쁨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제자들에게 전해라.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도 매일의 삶이 참 분주하지 않습니까? 또 지치고 힘든 순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신경 쓰기도 참 힘든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부활하셨을까요? 죽으셨는데. 근데 왜 죽으셨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복수를 쓰지 마십시오. 우리란 말 쓰시면 안 돼요.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셔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당신의 구원 백성으로 이미 택하시고 작정하고 삼아주셨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인류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살리시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지고 대속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찬이식 때 고백을 했잖아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죽으심을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깨끗함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정말 모든 죽음의 권세를 끄시고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보십시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뭐 잘나신 거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재벌과 같이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소위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부족하고 모자라고 자격 없는 나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니까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을 그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부활했음을, 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는 세상 가운데 증거해라.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성천하시기 전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시기 전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사명은 다른 게 아니죠. 땅끝까지 나를 전할 것을, 이 구원의 길인 유일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이고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못합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 시험 기간이고 나 공부해야 되고 나 이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과 최고의 가치는 바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될 때 내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모든 일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내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지상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앞서 행하시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라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과 삶 가운데 온전히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에게 구원의 증거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나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이끄는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우리의 공로는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것도 내 힘과 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칭하신 호칭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제자들 뭐라고 칭하셨죠? 바로 내 형제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내 형제들입니다. 내 형제들.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칭하셨죠. 내 형제들.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칭하고 계신 거예요. 내 형제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 저는 주의 백성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는데 백성이란 말은 뭔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뭔가 그 노예의 신분, 그러니까 주종 관계라고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어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장 19장에 보시게 되면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모든 물과 피를 쏟아냈다고 하는데 그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죽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나의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누구의 근심과 염려가 되느냐?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가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필요함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알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등불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가 지금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자녀가.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나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가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시면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나를 지켜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고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이 나는 예수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나의 목적, 나의 소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고 나를 통해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에 나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그렇게 쓰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야, 누구야? 너는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뭘 했니? 나는 너를 위해 죽기까지 나는 십자가 보혈을 흘려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니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내 삶을 통해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셨고 아버지가 내 삶의 전부셨고 아버지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였습니다. 나를 통해 아버지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져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뭐 했니라는 질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멋있게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웃으시면서 그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우리를 씌워주시고 그 사랑의 크신 품에 나를 안아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삶의 목적은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이잖아요. 눈 깜짝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만큼 지나갔잖아요. 눈 딱 감으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는다는 거 결단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고 제가 3일 만에 깨어났거든요. 정말 모든 의사가 저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제가 살아나 보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제가 탁 깼을 때 너무 몸이 진짜 부러지는 듯이 아팠어요, 저는. 근데 제가 한날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딱 묵상을 하는데 생살에다가 못이 박히고 생살에다가 옆구리에 창이 찔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꼭 기억하는 이 날에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을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믿기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 힘들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주야로 눈물로 중보하실 것이고, 앞서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축복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주를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